예, 오늘 수요 찬양 예배 고린도후서 12장 11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교회를 위한 염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으시고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참 초대교회 안에도 이제 초대교회 때로부터 거짓 사도들이 너무나도 엉터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자기 자신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년 전에 경험하였던 셋째 하늘에 끌려간 이 경험을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조심스럽게 딱 한번 꺼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라, 진짜라는 것, 즉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경험을 조심스럽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형식을 빌어서 꺼내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신비한 경험은 자랑거리가 못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자랑해야 하는 것을 말하죠.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을 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내 평생에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어서 내가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쭉 이어졌던 이 거짓 사도들의 공격에 대한 자신의 변호를 마무리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자랑이나 늘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해도 저 다른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할 것은 없으니 너희는 마땅히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그 허풍, 자랑에 쉽게 현혹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이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을 둘러싼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자랑을 했던 것이죠. 부족하다. 다른 어떤 저 사도들에 비해서 자격도 모자라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오해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 자랑을 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세운 교회였고 성도들은 사역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자신들의 사도인 바울 자신을 버리고 그저 육신의 자랑을 일삼는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이 된다면 바울로서는 이거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스스로에게 없음을 진짜 알았다는 것이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나 다른 사도들이 할 수 없었던, 하지도 않았던 그런 큰 수고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낼 뿐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으로 그저 만족하며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라고 말한 다음 12절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참된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많은 놀라운 일들, 표적, 기적 이런 것을 좀 참을성 있게 참 인내하는 가운데 나타내 보였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게서 기사와 능력이 좀 나타난다고 막 자랑하거나 내가 이 정도 영성이 있다라고 막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참음과 라는 의미가요, 정말 인내하고 조심스럽게 참는 가운데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삶들을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은 어려움도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참 기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이죠.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여러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진정한 메시지인 것을, 그리고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친히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행하였던 표적과 기사, 능력이 나타난 이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참음과 일일이 모든 일에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냈죠. 그래서 부르심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가는 이것에 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전한 그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참 하루하루 견디며 인내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가 되면 안 되죠. 참지는 못하고 어떤 기사와 능력, 표적이 나타나는 이것을 드러내거나 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본성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 오래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 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인내, 이것을 통해 성도들을 얻었죠. 그리고 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도 그저 참 묵묵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너희를 덜 생각하여 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참 끔찍히도 더 생각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이라고 말하죠. 이거는 경제적인 그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 이거 외에. 하지만 성도들에게 아무 부담도 주지 않은 이것이 잘못이라면은 부디 나의 공평하지 못한 이것을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그만큼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주고 배려해 주었는데 경제적인 그런 물질적인 부담은 절대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는 세 번째로 너희 교회를 방문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정말 원하고 구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지 너희 재물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말하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만간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이번에도 역시 재정적인 이런 부담이나 후원을 받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돈을 받거나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거짓 교사들 중에는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취하고 있다라고 엉터리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밝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바로 성도들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 바로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몸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사역만 했을 뿐이지 그 헌금이나 물질을 취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영적 아비의 마음이죠. 그런데 도적들의 마음은 재물에 늘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는 바울 자신을 이제 공격한다고 해서 바울이 그 공격을 막고자, 그래, 그럼 나도 이제부터 뭐 사례를 받고 그렇게 일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는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설득하고 있죠. 예, 우리의 자세와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만약 바울처럼 사역을 하다가 오해를 받으면 10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사례도 안 받고 열심히 정말 충성으로 일했는데 오해하고 나를 모함을 해? 그래, 나도 넉넉하게 받으면서 할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바울은 확고한 그런 소신과 믿음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또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그냥 밝힙니다. 진정한 영적 아비의 자세입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그 바울의 마음.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재물을 모으는 것이지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영적 아비인 자신은 영적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후에 더 나아가서 15절에 너희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고 나 자신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너희들은 나를 더 적게 사랑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까지도 사용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도 바치겠다라고 고백하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면 나 자신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내어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이런 반응들을 볼 때 사랑이 없고 모함과 오해를 받는 이것을 보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도 참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6절에 말하죠. 지금껏 나는 너희들에게 짐이 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주 간교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한다. 예,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참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까지 하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바울은 온몸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였고 온 정성으로 성도들을 섬겨왔는데 정작 바울 사도인 자신을 향해서 간교한 속임수로 연보를 횡령했다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씌웠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자들은 이런 표현도 스스럼없이 합니다. 바울이 말이지 선교 명목으로 간교하게 속이다니 바울 역시 뭐 사꾼 아냐? 충분히 이런 말 할 만하죠. 바울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착취한 적이 있었던가?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은 그동안 자신이 파견했던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물질적인 그런 이득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바울의 참 항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고 조심했죠. 정말 청렴했는데 이런 모함을 받을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18절에도 나는 디도에게 너희를 방문하도록 권하면서 형제 한 사람을 딸려서 보냈는데 그렇다면 디도가 너희를 착취한 적이 있었던가? 디도와 나는 똑같은 성령 안에서 행동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을 오해한 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울이 교활한 자가 되어 성도들을 속임수로 취하였다라는 이런 모함에 바울은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파견했던 디도와 또 한 형제 역시 바울과 같이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 한 것이죠. 바울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바로 너희들을 믿음 가운데 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청렴을 지켰던 이 목적은요,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자 했고 또한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자기 자신이 오해를 받던, 자신이 더 희생을 하게 되던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성도들을 믿음 위에 강하게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죠.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 참 회색지대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애매한 그런 선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그 기준과 신념이 공동체 안에서 좀 지지를 얻고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회의 덕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처럼 외롭게 좁고 험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의 호응과 공감대,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참 이렇게 서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뭘 잘 본다면은 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나부터, 나 자신부터 먼저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 그때 공동체가 참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것이죠. 공감대는 형성하지 못하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이 옳다, 왜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해치는 이런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원하지 않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하며 그 마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울 정도로 걱정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너희를 찾아갔을 때, 방문했을 때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서 다투는 것을 보거나 질투하거나 화를 내고 당을 지어 싸우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거만하게 굴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될까봐 심히 두렵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3차로 교회를 방문하게 될 터인데 이번 방문에서 꼭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하죠. 바로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입니다. 그 목록을 보니까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죠. 뿐만 아니라 21절, 마지막 21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제 이전에 성적인 죄를 범하고 음란을 행한 성도들이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 염려하고 있죠. 21절 말씀,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어쨌든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함,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거기에다가 더러움, 음란함, 호색.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거리들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대접을 받으며 얼마나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염려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오로지 교회의 덕이었죠.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온 정성을 다해 성도들을 섬겼지만 오히려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팠죠. 또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처럼 자신이 사랑으로 섬겨온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죄의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서 자신의 기대와 그동안 참 주님 앞에서 가졌던 이런 자부심들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바울의 마음에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참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며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말씀 9절 9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이런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 피해야 할 죄의 목록들인데 바로 이것들이죠.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더러움, 음란함, 호색.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드러날까 심히 염려하며 두려워할 정도로 걱정했던 바울의 마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주님께 돌이키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염려하였던 바울의 마음, 그리고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헌금을 착취했다고 모함하고 재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근거 없이 바울을 헐뜯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느 사역자가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이런 교회를 다시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자신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교인들의 태도에 가슴에 대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교회를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모함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죠. 자신을 오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끝까지 그들을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회개하기를 바라며 끝까지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을 전하며 사랑해 주었죠. 바울은 자신과 얽힌 개인적인 갈등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덕, 공동체의 건강한 관계, 그리고 구성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도록 아비의 심정으로 권면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나를 괴롭게 하고 오해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라고 복수하고 그래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리라 안 갚음하려고 하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자들까지 참 영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 열매로 여기며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끝이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